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고요. 그 말씀이 자꾸 들려서 내 마음에 심기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고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고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마음의 원통함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자기의 원통함을 풀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도 때로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내게 어떤 능력과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도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힘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혹은 내가 권한을 갖게 된다면 힘을 갖게 된다면 내가 이런 원함과 이런 아픔을 다 갚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우리 대선 전국이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들리잖아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 되게 되면 이제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보복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섬뜩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요. 이제 앞으로 참 위화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원통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이 원한과 원통함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동안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 중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예화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저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짧은 비유의 말씀에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함이 있는 과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은 무시해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저는 이 짤막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설정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다른 재판에 관련된 것 외에는 나머지 거는 다 신경 안 쓴다. 철저하게 법의 원리에 따라 법의 원칙에 따라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고 신앙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입김이나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장을 돈으로 회수하거나 막 이렇게 회유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법에 따라 법의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서가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것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재판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신에 대한 것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오로지 법으로만 원칙으로만 할 거야. 긍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 단서를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존엄과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하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를 보면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이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3절입니다. 3절에 그 도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과부는 굉장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요. 수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는요, 지금이야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때 예수님 때에는 여자가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남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에게 사실 유럽도 그렇고요.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냐? 남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만약에 남편이 없다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아들도 없으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무도, 뭐 남편도 없고, 남편은 죽었으니까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들도 없었나 봐요. 친정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친정 아버지도 없었나 봐요. 법으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 과부들은 항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 재판 신청할 수도 없고,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6이었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자가 혼자 되면, 과부가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남편이 6이 있지만은 그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구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혼자 되고 약자가 된 과부는요, 남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꼬이는 거예요. 막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요,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 사람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되어 있잖아요. 그냥 과부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생긴 겁니다. 원통함이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시위를 한 거예요.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호소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잖아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일 찾아가서,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호소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호소를 했더니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자, 4절의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재판장이요, 이 여자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준 게, 재판을 해준 게 아니라 계속 와서, 매일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이 원통함을 풀어주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주시는 오늘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재판해달라고, 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왔는데 재판장은 재판을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고 법적으로 다 지켜가지고 송사를 거는 사람이 지금 줄을 쫙 서 있어요. 저기까지. 내가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저기까지 줄을 서 있어요. 쭉. 근데 이 여자는 원칙도 어기고. 왜? 네가 만약에 정말 억울해서 재판을 신청할 것 같으면 남자를 통해서 해라. 이게 원리고 이게 원칙이니까. 법대로 해라. 법을 지켜서 해라. 너는. 남편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신청하든지 아들을 통해서 신청하든지 친정아버지가 신청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과 법을 지켜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쭉 줄을 서 있는데 귀찮은 겁니다. 원칙도 안 지키는 이 사람이 지금 재판해달라고 자꾸 신청하는데 이거 들어주고 싶지 않죠. 제가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을. 이 본당 명의 변경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디까지 왔냐면 이 국내에 그 명의자 그분들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했어요. 6개월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보니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한 가지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에게 신청서를 써가지고 요청서를 써서 내가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 데이터를 다 검색해가지고 주소지를 찾는 거를 신청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걸 올려서 판사가 그걸 보고 사인을 해주면 허가를 해주면은 경찰청에다가 공문 보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구청에도 보내야 되고 행정기관 여러 군데에 다 보내요. 이걸. 그걸 지금까지 그걸 다 해서 자료를 다 백업하고 증명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6개월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내에는 이분들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절차가 한 10가지 절차를 밟았어요. 이제 뭐합니까? 해외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판사한테 허락을 그때마다 허락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진행하면서 야, 변호사 수임료가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사건을 판사가 맡아도요. 신경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온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법적인 원리와 원칙도 지키지 않고서 와가지고 부르짖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 여자의 소송을 하고 싶겠냐고요. 재판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데도 매일 와서 나 억울합니다. 나 들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귀찮아서라도 재판장이 듣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히랍적으로 진리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한 거예요. 히랍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질서, 원리, 어떤 과학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해요. 히랍적으로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가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 진리는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인데 의의 관계로 여러분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으로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법으로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이 재판장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 원칙대로 와가지고 남편 통해서 남자 통해가지고 재판 걸어라 정식으로. 왜 원리와 원칙대로 안 하냐? 우리가 원리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법적으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인간의 원리와 원칙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약자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어제 또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참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54년 만에 찾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아들을 버리고 떠나서, 자녀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살아간 그 부모가 아들이 죽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났어요. 54년 만에. 이 아들이 배를 탔나 봐요. 근데 배를 타는 일을 했는데 그 배가 전복되면서 죽게 된 거예요. 6살 때 엄마가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간 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 아들이 죽자 사망보험금이 3억이 나왔는데 이 3억을 타겠다고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건 거예요. 민사소송을. 근데 민사소송을 누가 걸었냐면 엄마가 건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에게 3억 전체가 다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 이 아들은 6살 때 엄마가 떠난 이후로 친척집을 전전하고 오가면서 자기를 거두어서 키워준 사람이 고모가 키워줬대요. 고모가. 할머니가 키워주고.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고모 집에 갔다가 다른 친척 집에 갔다가 그렇게 힘들게 누나와 같이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너무 억울하다고.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이 죽자 54년 만에 떠난 엄마가 나타나서 사망보험 타가겠다고 나타나니까 그 돈은 반이라도 어머니가 갚더라도 나머지 반은 자기를 키워준 고모와 형제들이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보고 변호사와 상담해보겠다고 얘기하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보세요. 우리 세계에요.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적용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법을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처럼, 과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 의의 문제에서 관계가 풀리면요. 다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꼬여 있어요. 여기 자녀들 막 문제도 꼬여 있고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막 막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봤더니 이게 풀려버려. 풀려있어. 와서 보니까 풀리기 막 시작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요. 풀리면은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교회에 어떤 갈등의 문제 생기고 또 어떤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 기도원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서 그것이 딱 풀리면요, 와서 봤더니 다 해결돼 있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십시오. 원칙대로, 법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말은 좋죠. 그건 말은 좋죠. 근데 원칙대로 했을 때, 법대로 했을 때 안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인 관계로 보면은요, 내가 안 되거든요. 안 풀리거든요, 이게. 힘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재판장에게 가서 막 그냥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걸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훈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달라진 게 없네. 그러면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고서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잘 안 먹고 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에 변화가 없고 뭐 나타나는 게 없으면요, 사람이 거기에서 마음이 확 떨어져요. 해도 소용이 없잖아. 내가 이 힘든 거 계속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실망하면요, 중단해버리고, 또 좀 기도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는데 이게 보통은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도끼질을 할 때 계속 한 곳을 계속 치면은요, 한 곳만 계속 치면은 언젠가는 그 나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조금 치다가, 이 부분 좀 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윗부분을 또 좀 치다가 안 되나 보다 또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에 한참 밑에를 또 치다가 또 그걸 하다가 안 되나 보다 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한 곳을 계속 치면은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에서 여러분 풀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